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어루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시각은 망원경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큰 그림으로 보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앞에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결이 벌어지고 거기서 큰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외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미경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아주 섬세한 그 문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차원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차원의 그 무한하신 그 창조주신데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개인에게 우리 인간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고 계신 반면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재촉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앞장에서 엘리야는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엘리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단독으로 대결을 벌여요. 1대 450으로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 정상에 3년 동안 이제 가뭄 가운데서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신물 앞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외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난리가 납니다. 막 피가 흐르도록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절에 다녔대요. 근데 자기 자녀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부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되더래요.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제단에 그 나무 사인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가득 흐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서 3년 동안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이렇게 없앱니다. 기도할 때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3년 동안에 가뭄이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너무나도 대비되는 광경이에요. 이 형편이 무엇이길래, 이 형편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형편이 무엇이길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유다에 속한,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맨 끝이 브엘세바예요. 사막이 끝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의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형편이 무엇이길래 4절에 보면은 혼자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 형편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형편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큰 권능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가 바랐던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모두가 굴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갈멜산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는 큰 능력의 역사 앞에서도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큰 능력 앞에서 입으로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왕비입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봤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큰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돌아온 것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사역에 큰 권능이 내린 것에 비해서 사역의 결과가 없어요. 그 사역을 통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돌아온 것이 뭐냐면은 막강한 권력, 왕의 권력을 가진 이세벨로부터 오는 죽음의 위협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 권능 앞에서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큰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 그리고 자신은 탈진 상태,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죽음을 바라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돼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 천사를, 구약에서 이 천사를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절망의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새로운 사명자로서, 새로운 사역자로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19장 15절을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바로 이웃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는 자로, 이번에는 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6절에 북이스라엘에게 아합이 아니고 아합은 패하게 되고 새로운 왕 예후 왕이 되게 하라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엘리야는 이 위기의 순간, 이 환난의 과정,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왕을 세우는 자, 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합왕에게 아합왕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아합왕의 절대 권력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하는 자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아합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 낙심의 위기,
그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영적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키우셔서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위기가 있었기에, 그에게 환난이 있었기에 그의 쓰임이 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는 순간이 있었고, 큰 상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의미는 그를 크게 만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요셉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대부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처럼 되고 싶냐면 대부분 요셉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요셉이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자라고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유별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얼마나 위함을 받았겠어요. 우리식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복된 인생은 그대로 진행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아무 고난 없이 평탄하게 고향에서 자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요셉이 엄청난 환난을 겪어요.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하는지라. 23절 24절에 보면은 그것도 읽고요.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으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죽이기로 서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사막의 깊은 구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굶어 죽고 말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예요. 17살. 부모의 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렇게 안락하게 지내던 요셉을 해서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행히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제 노예로서 평탄하게 또 노예에 적응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부리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예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꺼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요셉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예요. 노예가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무섭고 두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서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요셉은 그 죽음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직접 체험합니다. 엘리야식으로 말하면 그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안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그 두렵고 무서운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냥 무난하고 아무 고난이 없는 그저 가나안 그 주변에서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쓰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를 시키십니다.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집트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2절을 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2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이삭에게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마디를 다 자르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절과 3절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100세에 달한 아들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한 잠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별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영적 체험한 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큰 시험과 큰 위기를 주실까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영적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 100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죽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양을 준비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 절망의 과정, 무섭고 두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그릇을 키우신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미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언제 큰 파도가 닥칠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언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 잘못돼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의 가정이 깨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파멸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키우시고 준비시키려 하십니다. 그 과정,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외우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020년을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지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같이 하심만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저에게 같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202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2020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어루만심만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의 때, 아버지 절망의 때, 아버지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이 있는 것을 저희가 예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될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다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